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고 설 보내고는 처음 맞는 일요일입니다. 봄이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먼 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금강경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셔요. 그래서 금강경은 많이들 공부도 했고 여기저기서 본문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은 같이 또 새겨보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9번째인가요? 10번째, 네, 10번째 장원경포분 같이 한번 앞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붉고 수고리 의유나 너의 소대는 불소 먹어 불소도 야세도 열의 제여 시서 실고서도 수고는 의문하 보살 장원불도자 즉위 장원 시명장원 시고 수고리 제보살 마사 정여시 생성정신 불원주생생심 불원주성향주속신심 성무소주 우제기심 수고리 이여루인 신여수리상현 어이구나 시신위외구 수고리원 신대세조 하이고 불설이신 시명대신.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장원종토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장원종토분에는 그거 말고 그 간역 금강경 세계 그건 10분, 예, 10번째. 예, 페이지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예, 원문을 물론 이제 저희는 한문으로는 안 하고 하지만 그래도 원문을 한번 읽고 새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 이제 장엄정토분은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의 땅을 정토라고 하죠, 그죠?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여러 권속들이 계시는 곳이 정토입니다. 청정한 땅, 맑은 땅. 그래서 영어로는 퓨어랜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 청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부리한테 먼저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과거에 연등불 회상에 계셨을 때 법에 대해서 얻은 바가 있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보리 대답이 없습니다.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종 열애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셨을 때는 법에 대해서 실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를 조금 돌아가서 보면은 깨달았다는 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무쟁삼매를 들었을 때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너는 참으로 훌륭한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구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 또 수보리가 이런 이제 의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전세에 연등불 밑에서 수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마정수기를 얻었는데 그때 설법을 듣고 무언가 얻은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마음속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역시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수보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묻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열애께서 과거에 부처님 회상에서 얻은 것이 있겠느냐, 깨달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다시 그 말을 듣고 퍼뜩 정신이 차려지고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돼서 아닙니다. 없습니다. 열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정말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바가 없다면 부처님은 부처님이 안 됐겠네요. 어떻습니까? 깨달은 바가 없으면 부처님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 경지는 우리들이 마음의 어떤 단계에서 무언가 얻었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제 마음의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명상을 했다, 참선을 했다, 또 기도를 했다 하면 얻은 게 있어요. 그죠? 뭔가 변화가 있어. 그 전에 내 삶하고 많이 달라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뭐 생활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던 일들이 해결되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얻은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는 어떤 거냐면 우리 그런 생각조차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마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초발심의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뭔가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갔을 때 그 문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대승불교를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또는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 떨어지게 이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라고 말했다가 뒤집어서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도저히 이 말이 뭔 말인지 대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금강경 이야기도 계속 했다 안 했다 계속 이렇게 되물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똑 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또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똑 떨어진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부처님의 진실한 직설이고 제 말들은 부처님 말을 왜곡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짧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이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 개념이 그 어느 상황이 넘어가면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물에는 모든 개념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에만 국집해서 그것만이라고 고집하다 보면은 그게 갖고 있는 독이 우리를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뭔가 얻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독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수행하면서 뭔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또 얻어야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뭔가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예, 그때 잘 되면 다행인데 그게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뭔가에 우리가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수행에 대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수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한 사람이 처음에 와서는 너무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 뭔가 될 거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하는 생각, 나가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뭔가 얻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얻을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앞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몰입해야 될 그것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기도 잘 됐는데 두 번째 오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 터가 영원하지 않다. 뭐 스님이 영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갖고 있는 경험이 갖고 있는 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양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행도 그리고 심지어 깨달음도 양면을 갖고 있는. 그래서 수행에 한 발짝 더 들어갔을 때 그 양면이 잘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서 우리들의 수행을 또는 기도를 장애하게 돼요. 실제로 생활도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도라는 거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어디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 뭐에 매이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걸리지 않아. 나는 여기저기 누구한테 걸리지 않아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에 걸려 있어요. 그죠?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실은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갖고 있는 그 독성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라고 하나 처음에 이제 초기 불교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거는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시는데 사실은 부처님도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많은 수행자들 속에서 성장하신 분이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 풍토에서 자라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풍토에서 했던 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와서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잘 들어보면 그 시대적인 어떤 수행의 풍토 속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당신이 보여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상황에서 보면 또 부처님의 그 상황들이 다시 또 다른 상황에 가서는 그게 또 어떤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서 다르게 또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특히 이제 돌아가신 후에 상자부 불교가 정통이 되면서 이제 고승들이죠. 그 시대에 아주 큰 스승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그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전하면서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국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스승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전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이게 이제 실질에서 바르게 들어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칫하면은 그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통이다, 오소독스하다, 나는 정통이고 다른 거는 사또다 이런 식으로 자기와 남을 가르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교가 형성될 때는 불교와 다른 거를 구분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실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는 불교 안에서 부처님 말씀 이게 진짜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리되는 구분하는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이거는 불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쳐내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제 온갖 사람들이 이 교세가 넓어지면 온갖 사람들이 들어오고 온갖 형태의 가르침도 거기서 번져나가고 특히 이제 불교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틀린 것과 바른 것을 가리려고 하는 의식이 싹트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이 초기에는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나면 그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과 충성하지 않는 사람 또 그 조직을 이용하는 사람 등등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체 정화를 해가죠. 그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가면역이라고 합니다. 네, 자가면역.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학적 용어이면서 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외부를 방어할 때 면역 작용을 하잖아요. 외부의 병원이 침입하면은 그거를 방어해내기 위해서 이제 면역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면역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공격해. 그러니까 병균이 없을 때는 면역하는 이 힘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사라져야 돼.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세포 활동을 하고 그냥 면역 세포는 자기는 역할을 안 하고 죽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외부의 침입자를 향해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면역 세포가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루푸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의 어떤 바깥의 것들을 방어하던 게 자기 내부로 들어오게 될 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수행을 하고 나의 뭔가를 했다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성취되는데 성취하려는 그 마음이 자기의 수행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수행에 말하자면은 공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특히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아주 그 순수한 뭔가를 추구하는 집단이나 개인한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이슬람에서 알카에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과격한 이슬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자기 안에서도 또 순립하고 시합하고 막 해갖고 서로 이제 다툼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종교에서도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사회가 커간 뒤에는 자기 사회를 방어하려는 기제가 생겨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흐름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혐오 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를 순수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뭐가 되냐면 그 사회를 파괴하는 힘이 돼버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생각도 그런 거예요. 생각도 자기의 순수성을 고집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한다. 내가 깨달음을 향해 매진한다. 라는 생각이 자기를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런 점에서 아주 철저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순수하게 열정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그것이 위험하다.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게 바로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거고 그 생각이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실로 수행해서 깨달음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면역세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없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를 옹호할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가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언어적인 분별 활동이에요. 그 언어적 분별 활동을 단지 우리가 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무의식의 수준에서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깨달음에 이르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렇죠. 자기의 어떤 무의식적인 것까지 다 알아차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에 미세한 흔적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분별하는 그 의식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자의식에서의 분별마저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냥 우리들 수준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깨달음 얻은 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분들은 어떠냐? 순수하게 그 깨달음의 상태에 있을 뿐이지. 그럼 그 깨달음의 상태라는 거 뭐냐? 무언가에 대한 분별까지 다 제거한 상태라는 거. 알겠죠? 그 전에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극복해야 될 대상들을 다 극복한 뒤에 그 사람은 어때요? 더 이상 극복할 게 없을 때는 이제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부정성을 완전히 버려야만 돼. 그래서 나는 무엇 했다라는 거는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다는 거지만 그 말은 결국 다른 것과 나를 분리하는 의식이에요. 네. 나는 깨달았다면 나가 아닌 다른 존재 깨닫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무엇에 대한 대립적 의식으로 남아있는 한에서는 이 의식은 깨달음의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어떤 자냐면 순수한 그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떤 분별의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분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 이번에 잘했어, 이번에 못했어 이러면 아직까지 분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미세한 그 의식을 뿌리까지 들어가서 제거하게 되면, 그 분별의식이 사라지면 그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고, 그럼 깨달은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깨달은 사람 그럼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자기를 구분하고 남을 구분하는 그 요소가 없을 뿐이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불교를 잘못 이야기하면 맨날 뭐 아니라고만 하지,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의식의 상태는 뭐 그냥 이야기하죠. 아주 고양된 의식의 상태이고, 아주 밝고 명철한 의식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는 어떤 욕심도 어떤 뭐 갈망도 없고, 그래서 내가 뭘 얻었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수행이 뭐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자체로서 자기 삶으로서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을 듣지 않았냐, 연등불에 계실 때 당신이 들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서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그 부처님한테 뭔가를 배우고 내가 알아들은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한테 얻은 것이고. 네. 그 분명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한테서 수기 받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란 단계가 바로 그렇게 되어진 단계지, 내가 깨달음 얻었다는 그 의식의 수준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철저하게 중도의 의미를 깨우치고, 공에 막히거나 공을 집착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진실로 공에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뭐 모든 부정성을 제거한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했다는 만족감이 우리를 수행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냥 내 욕망이에요. 이게 조금 고차적인 욕망이지만,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또 사업에서 성취했어. 내가 뭐 무슨 나쁜 일에 돈을 번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남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성취했어. 그럼 자부심이 생기죠. 또 좋은 일이 좋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도 나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 욕망의 찌꺼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종교적인 그 어떤 활동 속에서 본다면, 그 어떤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한 수행을 요구하는데 그 철저한 수행은 분별의식이 사라진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다른 종교가 보이는 배타적인 의식이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순혈주의, 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불교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우리가 더 우월해, 우리가 낮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 말들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말들은 나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를 보면은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라든지 너의 어떤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오로지 이것만이 불교라는 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종교적으로 볼 때 상당히 다양성을 허용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불교가 아니라 다불교다, 다양한 불교다라는 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우리 동아시아 불교도 불교의 어떤 정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보통 말하는 사실은 이제 남아시아 그쪽에서 행해지는 불교도 불교이고, 티베트나 이런 데서 행해지는 불교도 불교고.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도 불교. 그래서 좀 포용주의적인 게 있는데 이 포용주의적인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다 합쳐져서 불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포용주의가 아니에요. 가장 철저하게 모든 분별을 버리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포용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다 뭐 내지는 종교 전쟁을 한다든지 종교 안에서의 그런 불교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종교의 틀을 깰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정신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늘 항상 내 편과 너의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것도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훨씬 친밀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인지상정의 일이지.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처음에는 그래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 하다가 우리 외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 가족과 너의 가족 하면서 경쟁적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이 뭐가 되냐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이뻐 보이는데 남의 가족은 못나 보이는 거야. 못나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이제 여기 가족에서 끝나지 않고 뭡니까 자기 속한 집단, 지역사회, 나중에 이제 국가, 인족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나와 남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골이 깊어져요. 예. 작은 가족은 아무리 그들이 이게 똘똘 뭉쳐도 사회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역사회만 돼도 그 지역사회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고 그래서 고질적인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게 아닌가 이래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세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전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는 세계화가 돼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산업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사유하지만 그냥 현실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고 시작하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우리는 이제 천사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되냐? 그게 그래서 나를 보호한다면 다행이겠죠, 그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가 면역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안에서도 순수함을 고집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것에 열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나의 내면의 수행이지 내면의 수행을 했다고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뭐가 달라질까? 또는 불교 안에서 우리가 참선을 한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별의식을 사라지게 하면은 내가 뭐라는 생각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속에 내가 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본이 돼야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는 의식이 쌓이니까. 그래서 남이 무엇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고 밖으로 향하던 창이 결국 안으로 오게 됩니다. 창은 창이니까. 창이 사라지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경지인데 계속 창을 들고 있으면 창은 뭔가 쓰려고 하거든요. 내부로 이제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몸의 질환도 요즘 와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졌어요. 이유는 너무 환경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밖으로 써야 될 그런 그 세포가 면역 세포가 오인하고 적을 오인한 거죠. 오인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우리 의식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 분별 의식을 버림으로써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 바로 그 분별 의식을 완전히 없앤 것. 그래서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에서 의식의 세계가 전혀 다른 그 갈등이 없는 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한테 들은 설법은 뭐냐? 그거는 말이에요. 또 내가 들은 소리도 내가 들은 소리에 불과해.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자 여기서 좀 독특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마무리가 되니까 자 불국토를 보살이 장엄하는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장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왜 그러냐라고 스스로 자답하기를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엄한다라고 말합니다라고. 예, 이거를 뭐 이제 옛날에 데티스지기 같은 사람 즉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비 논리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그냥 거기는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지는 않아요. 자,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건 장엄한 것이 아니다. A라고 말해놓고 A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예. 왜냐면 무언가를 장엄한다는 거는 그것을 장엄하는 것과 반대되게 장엄하지 않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장엄한다는 거는 장엄한다 하는 그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니까 장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엄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보여야 되냐면 자 이것이 크다 작다라고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크다 작다 하는 순간에 이 크다라고 규정하면은 상대적으로 규정하죠. 그죠? 이것보다 작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크다 작다라는 말은 항상 상대적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말이 자체로서의 규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큰 거는 계속 상대적이지. 그죠? 뭐 예전에는 해인사가 제일 큰 절이었어요. 지금은 해인사 큰 법당보다 더 큰 법당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크다 작다라는 거는 항상 맥락에 따라서 상대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다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에 자기 뭡니까? 몇 센치 이상이 되면 크고 몇 센치 이하는 작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다란 말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큰 게 아닌 거예요. 됐죠? 장엄하다는 건 장엄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건 훨씬 큰 거야, 작은 거야 이런 말 쓰죠. 그거는 어때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그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건 깨달음을 통해서 그 세계를 정화시키는 것인데 그럴 때 정화시키는 것이 있느냐? 정화시킨 것이 있다라는 것은 더러운 세상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더러운 세상이 그 깨달음의 세계에 있겠어요? 없죠. 그런 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세계니까 더럽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엄한 것도 없어. 하지만 다시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세계로 다시 돌려놓고 보면 어때요? 그건 장엄한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말의 사용이란 게 언어를 그럼 앞에서 모든 분별이 사라졌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연등불한테 들은 바가 그건 소리만 들었고 나는 소리 말한 걸 들었을 뿐이지 그것의 실체는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럼 없느냐?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무 분별이 없는 그 세계는 청정한 세계이니까 다시금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그건 청정한 세계고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의 의식에서는 그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 보고 저 사람 깨닫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분별 의식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그러할 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게 본성으로 저 사람은 백날 천날 해도 깨닫지 못해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뭡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의 재산 또 그 사람의 학식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면서 어때요? 저 사람은 무지렁뱅이야. 그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은 늘 무지렁뱅이라는 언제나 무지렁뱅이이고 무지렁뱅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거기에 깔고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우리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훌륭하고 너는 훌륭하지 못해.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도 훌륭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하지만 그건 지금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현재의 상황일 뿐. 장차 부처가 될 것이고 너도 계속해서 바뀌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 상대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냐?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합대사하고 이성계 이야기에서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부처의 눈에 돼지가 보이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또 자꾸 또 오용하는 거예요. 그걸 잘 쓰면 그래 사람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보는 거니까 내 수준을 높여서 봐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뭐 너도 그러니까 돼지니까 돼지 눈을 보지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을 하면서 그 말을 또 왜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면서 언어가 지칭하고 그 가르침의 어떤 본연을 들어가기보다는 그 말장난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옹호하기 위한 말로 쓰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다 돌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처가 부처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처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음도 봐는 거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넌 돼지야라고 보는 거를 부처님은 얘도 부처인 거야. 진실로 부처인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그 아이가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야. 얘는 처음부터 불가능해. 딱 이렇게 던져놓는 순간 그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그러면 맨날 칭찬하고 맨날 잘했다고만 하냐? 그건 아니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꾸짖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뭔가 해야 돼요. 아이를 부처라고 생각해도 그래야지 부처가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부처가 부처를 본다는 이거를 무지로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네가 하는 거 다 맞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본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부처인 거예요. 다른 우리들은 다 구별하고 저 사람은 나빠 이러네. 또 저 사람 잠깐 가난해도 저 사람 가난해 하고는 그냥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그 우리 마음이 그 사람 그렇게 딱 규정하고는 더 이상 거기서 더 이상 여지를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거는 잠시 그런 거고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보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부처의 제자로서 해야 될 태도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리편 내편을 구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그러한 태도가 결국 우리 자신을 굉장히 좁은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우리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모욕을 주어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또는 뭐 나와 똑같지는 않아도 나름으로서의 뭔가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볼 때 지금 당장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차이가 있고 뭐 전쟁을 하는 나라 아닌 나라 차이가 있고 다양한 뭐 인종의 차이가 있고 뭐 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존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품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이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바로 이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았다 해도 머물면 집착이 됩니다. 또 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도 그것도 집착이 되고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바로 맑고 깨끗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형상이 있는 거나 이름이 있는 거나 또는 색상향 미촉, 소리, 촉감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머물지 않고 있는데 그 보통 이렇게 머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머물지 않는 그것이 진실로 마음에 가장 활발하고 가장 청정하고 가장 밝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머물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하면 뭐 하지 마라라고만 말하고 뭐 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마는 걸 철저하게 분별하지 말고 불교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수행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남을 돕는 일도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절에서 남을 많이 도우면 이제 보시하면 내가 이제 다음 생에 많이 받아.
그 생각으로 하죠.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뭐, 그럼 뭐 그 자체로도 좋아.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시를 할 때 이제 처음 단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점점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만족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족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보시하는 거. 그 부처님이 보시를 다 해가지고 뭐 복 받을 만큼 세상에 없는 복 있는 복 다 받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또 그때도 뭐 하시냐 보시해요. 부처님 여러분 그 일화 있잖아요. 그 아나유 존재가 눈이 멀어서 바느질 못하니까 또 가서 바느질 하시잖아요. 일종의 보시인데 왜 그러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 더 복을 받으려고 욕심 사나워서. 그 어떤 사람이 최근에 그랬어요. 아니 절에 가서 보시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니 얼마나 복을 더 받으려고 또 보시하고 뭐 봉사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설사 했더라도 부처님은 보시가 그냥 부처가 되고 나서도 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하는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그게 뭐 나의 만족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의 그냥 태도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이 복 많은 사람도 보시하는 거예요. 복 많다고 안 할 것도 없고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게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불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러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 구절에 해능 스님께서 육조 해능께서 깨우침을 얻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수행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한 구절만 마음에 딱 담고 마음을 보통은 우리가 마음 낼 때는 어떤 결과를 바라거나 그죠? 나한테 좀 좋은 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는데 내가 밥 먹을 때 숨을 쉴 때 뭐 그런 거 바라는 거 없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을 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수행해서 육바람을 수행해서 마음을 그렇게 내면 그게 좋은 삶이에요. 뭐 대가를 다시 받고 뭐 간에 그 자체가 좋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강경 뒤에 이야기도 이제 이어지지만 우리가 앞에 처음에 이제 그 대승정종분에서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라는 이제 이야기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작상 내지 마라 했던 게 바로 이런 나라는 생각, 그 생각의 뿌리에서 있는 어떤 분별의식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진 게 부처고 그 부처는 끊임없이 수행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처 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 가고 졸업하면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치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 하면 이제 공부가 짐이 되고 힘이 되지 어려움이 되지만 그냥 이제 공부를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게 그냥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적인 과정을 거치는 어떤 근본적인 거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그 밴드에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달라라마 존자님이 수행하는데 어렵다 명상하는데 어렵다니까 나도 그렇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50년 60년 뭐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관되게 쉬지 않고 그 수행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 수행에 있어서 이건 내가 한다 생각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는 거 일과가 되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본연의 모습인 거.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우리는 중생의 마음이어갖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안 될 때 실망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자꾸 새기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보시면 그럼 이제 또
마음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고 그러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